본 말씀을 통해서 역전신앙, 역전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승부의 묘미는 역전에 있습니다. 결과상으로는 뻔히 질 것처럼 보였는데 그 막판에 가서 뒤집어 이긴다. 굉장히 많은 흥분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지고 있던 편에서는 큰 환희와 소망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매번 지는 것만 아니고 마지막 판에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질 것 같았는데, 다 넘어질 것 같았는데,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되게도 하시고 또 안 되게도 하시고 막아도 주시고 열어주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아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의 신앙 현장 가운데서 이러한 역전의 승리를 약속하는 것, 무엇을 통해 이러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위한 발판이라고 하면 성실한 사명입니다. 성실한 사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다 끝났다. 혹은 이대로는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정치에 잘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처럼 보이고 솔로몬을 왕의 후계자로 삼았는데 여러 가지 외모와 풍채와 사람들의 그런 호감을 얻었던 아도니아가 당시의 실세들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등에 업고 모의를 하여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그러한 동의에 넘어갔고 그래서 다 기울어진 그런 판세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사독과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나단 선자를 통하여 다윗에 깨우침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이 왕이 된 이런 장면입니다. 극적인 역전승과도 같은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여기 두 명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사독인데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되었습니다.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는 이 제단의 다른 불을 들여다가 죽었고 이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이다마를 통해서 제사장의 계보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독은 엘르아살 가문의 제사장이었고 이다말은 아비아달은 이다말 가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남은 거라고는 그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는 합력하여 다윗을 돕고 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순간에서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섰고 사독은 다윗의 그 편에 서서 이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지난주에 찾아본 말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볼 게 아니고 좀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똑같은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직분자들이었는데 요즘 식으로는 직분자들이죠. 한 교회 내에서나 혹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잘 섬기다가 한 사람은 모반의 길로, 한 사람은 성실한 충성의 길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판단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 44장, 구약성경 1223쪽, 1223, 에스겔 44장 15절입니다. 네. 천천히 찾아보세요. 1223쪽 에스겔 44장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송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에스겔 시대 때 이 다윗 왕 그 역사 시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갈 때 여기서 분명 그 당시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아비아달 제사장은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 판단은 그들이 그릇하였다. 그들이 잘못하였다. 그런데 그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이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 어려운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솔로몬으로 안 된다. 이 아도니아의 그런 외적인 것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감각, 비록 솔로몬이 왕위로 세움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혹은 그 정치적, 군사적 감각이 탁월했던 요압까지라도 솔로몬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 정도면 이미 많은 사람도 넘어간 겁니다. 여론이 다 넘어간 거죠. 그런 그때에 여전히 다윗 편에 서서 성소의 직분을 지켜내었다. 이것은 어떤 부귀영화나 혹은 어떠한 한 자리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성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때라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은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시는가? 그게 성실한 사명 감당입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 아도니아도 그랬고 요압도 그랬을 것이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그랬을 것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한 것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 이탈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결국 자기를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사람의 생각이 이길 것 같지만 그 마지막에 가서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 시대는 지나갔지만 에스겔 시대가 가지고 평가를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릇 행하여 나갈 때 사독 그 제사장들은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 가문에서 이제 제사장이 영원히 끊지지 아니하겠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한 반차를 따르신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심각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만일 어떤 일에 있어서 본 위치를 이탈하거나 흔들리게 되었을 때 이건 결코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 두 명이 있어 그랬죠. 두 사람 이름은 한 사람은 사독, 한 사람은 아비아달.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지금은 갈라섰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큰 어려움을 처했을 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친구였던 모략과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대적하면서 그때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에 남겨두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섬겼고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에게는 각각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스요, 또 아비아달 아들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두 제사장만큼이나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눠지니까 아히마스, 요나단도 지금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41절을 보게 되면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요란하느뇨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 가로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이게 지금 이제 모반에 하였던 그 아도니아 편에서는 아비아달은 자기 아버지니까, 요나단 입장에 보면 자기 아버지니까 자기 아버지가 모반하여 갈라서게 되니까 그 아들도 지금 같이 갈라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5장 3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후세에게 말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보고 듣건 이것을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 말해라. 그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게 지혜를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는 각각의 아히마스와 요나단 아들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후세가 다윗에게 이 모략을 전달할 때 달려간 사람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두 젊은 두 아들들도, 젊은 제사장들도 다 하나님 일에 같이 쓰임 받았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아버지 때에서 갈라지니까 아들 때도 갈라졌다. 이것은 굉장히 큰 폐해입니다. 폐해.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게 되면 이러한 계획들, 이러한 생각들이 무엇인가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즉 부모 세대의 신앙은 자녀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자녀 사랑하잖아요. 아들, 딸, 손자, 손녀 다들 끔찍히 아끼시는데 부모 세대의 신앙이 결국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내가 금쪽같이 여기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실질적인 육신적, 혈통적인 그런 자녀들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나라가 완전 쪼개진 거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반역하여 제사장 두 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저쪽, 한 사람 이쪽 쫙 나눠져.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가 되겠으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편 이런 생각도 있겠죠. 뭔 놈의 제사장들이 서로 잘났다고 저렇게 나뉜데? 그런 말들이 백성에게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바른 사명인가?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두 사람, 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세워서 이 성소의 직무를 감당케 하셨는데 이 두 사람이 아직 사이에서 뭐 알력이 생겼던 모양이죠. 가문상으로는 엘라살 가문이 더 유력하였고 이다말 가문은 엘리 제사장으로 인해서 역사상으로 사람들이 다 아는 거니까 아비아달은 아마도 그 가족 이력적 측면에서 약간의 모난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상처가 될 수 있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열등감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군대 장관들도 갈라서, 제사장도 갈라서, 제사장의 아들들도 갈라서,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을 감당한다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모든 일꾼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은 결코 나 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내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가 내 신앙 영역이죠. 여기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있어서는 두 육신의 자녀들도 나눠줬지만 또 그와 함께 따르던 그 가족들, 친지들, 그의 함께하던 인맥들 다 갈라서 오는 겁니다. 그런 책임이 위치 있는, 이게 바로 사명의 자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야 된다. 비록 시험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결코 이탈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자기 몫이 있다, 그런 얘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편에서 아도니아를 따르는 것이 더 낫겠다, 더 이것이 미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흥에 겨워서 먹고 마시며 다 되었다 노래를 부르는 그때에 그들을 두렵게 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41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 요란하뇨.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49절을 보게 되면 이 본문 49절에서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아도니아가 처음부터 솔로몬을 두려워했을까요? 처음부터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이런 모반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까지 나갔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두렵다는 겁니다. 역전된 거죠.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룻기서에 보게 되면 이 엘레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그 땅에 흉년이 들므로 이거 못 살겠다,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저 모압 지방에 양식이 풍족한 것 같다, 여기보다는 거기가 낫겠다 하고 내려갔죠. 근데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이 지나 그러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막 들어간 그때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그런 전쟁 이후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걸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한 땅이고 뭐고 저 모압 땅에도 풍족해 보인다 하고 내려가죠.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생각일까? 눈에 보일 때는 그게 맞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풍성해 보이고 거기 가면 가문이 설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나누셨고 옆 동네가 더 좋아 보여도 너에게 나눠진 그곳이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고 거기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의 생각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얻긴 얻지만요, 결말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많은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기는 것 같아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적 결말이 그러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적 경험이 말해주는 겁니다. 성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해 보였어도 이것이 이기는 길이 됩니다.
이 아도니아가 모반을 일으켰을 때 이 솔로몬과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궁지에 몰린 거죠.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당연히 숙청당할 게 뻔하니까 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성소의 직분을 잘 지켜나가니까 내가 죽을 줄도 모르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아비아달처럼 갔겠죠. 그런데 어려운 상황 중에서라도 그까지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영적 싸움 가운데서 이기는 싸움을 싸우시려면 성실한 사명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자기 직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며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그 믿음의 일들을 잘 수행하시고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뭐 좋아서만 하겠습니까? 좋아서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좋아서만 합니까? 사람이 다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개인적인 혹은 가정적인 여러 가지 외적인 내적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마치 파고가 치는 것처럼 도저히 감당 불가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 좋아서만 하신 게 아니죠. 십자가 고난 지시는 것이 뭐 기쁘고 즐거워서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바라고 정말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런 인간적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소의 직분을 하신 겁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직분을 맡아노라. 어떨 때에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직분을 지키는 것이 하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특별히 직분자들이 이런 말씀을 명심하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니까요. 성경을 보면 되는 겁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의 그 길이 어떠했는가, 그들의 선택이 어떠했고 그들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성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에 있어서의 궁극적 승리를 경험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영적 싸움의 신앙의 현장 가운데서 이러한 영적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 또 무엇인가? 소망의 인내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솔로몬은 뭘 하고 있었을까?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판단이 떨어진다. 그럼 분명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아니 아도니아도 자기가 왕이 스스로 되려고 한 걸 보면 자기가 원래 왕감이 아닌데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은 뭘 하고 있었을까? 아도니아가 반역이 일어난다 했을 때 솔로몬이 한 일들이, 어떤 조치들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에서 살필 수 있는 바는, 근데 이 솔로몬이 그냥 유약한 것만 아니고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단호하게 명령하고 훈계한 걸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정치적 감각이 없다거나 또 무서움이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탁월성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결국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림이죠. 그런데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수동적인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능동적이고 액티브한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절대 수동적인 것이 아니죠.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기다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까? 하나님의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인본주의가 나오기 쉽지만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모든 일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정감 있게 마련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내 욕심을 유리를 하고 본인 스스로도 아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는 것들은 마음이 참 평안해요. 이게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나에게 유익이 되었건 손해가 되었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때에는 마음에 참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참 즐거움이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되는가? 우리 마음에 분주함이 있고 격동함이 있고 어지러움이 가득하고 분이 사기지 않고 그러면 아직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이 평안함이 할 때까지. 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때를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건 생각이 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결국 때로 이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전략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구원의 본질인데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걸 믿는 게 참된 구원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좀 더 성숙이 되고 더 많은 경험치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일이고 무책임하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안에서 그게 최선의 결론인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 없죠. 물론 사람이 할 부분이 있긴 있지만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전적 신뢰하고 의탁하고 살고 죽는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일이 더 꼬이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 근데 하나님도 참 그런 것이 그러면 10년이면 10년이라 할지 5년이면 5년이라 할지 이 기한을 좀 딱 잡아 말해줬으면 5년을 못 기다릴 것이며 10년을 못 기다릴 것인가.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한만 딱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비록 1년이 되었건 2년이 되었건 기다리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많으실 겁니다. 근데 날짜를 몰라요. 날짜를. 이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써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몸에서 날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그 이스마엘이 결국 그의 몸에서 난 이삭을 괴롭혔고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절대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계획들, 어떠한 욕심들, 감추어진 그런 탐심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죠. 사람도 대충은 아는 것도 있고요. 사람은 다 모른다 해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도 그가 왕이 되는 그 과정도 보게 되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자기 계획 세워서 된 게 아니죠. 자기에 필요한 사람들 세력을 규합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것을 사람의 생각을 뒤집으시고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다 되었다. 그들이 파티해버렸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지. 그렇게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거 뒤집으셨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여기서 어떤 선택할 것인가? 다른 선택 없고요.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턱 밑까지 조여오는 그런 고통, 숨막히는 고통. 그게 이제 싫은 거죠, 사실은. 때로는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런 심정들. 아마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될지, 지금 당장이 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를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큰 기적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 사람의 생각 고집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계획 끝까지 미루려 하지 마시고 적당한 때, 적당한 선에서 내려놓을 줄도 알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이신전신 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우리야 그럴 수 있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도 그럴 수 있지 그러지 않으실 거니까 우리 사람끼리는 적당히 약함도 서로 공유하고 부족함 서로 보일지라도 하나 앞에서는 이제 그쯤에서 멈춰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있어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 소망이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비난도 있고 욕도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믿고 나왔더니 나갈 길이 없네.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자. 근데 모세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어떻게 하지? 지금 나오긴 나오는데 앞에는 가로막혀 있지, 뒤에는 쫓아오고 있지,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상당히 난감한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던졌던 답은 하나였습니다. 너희는 잠잠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러고도 지도자입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그때 거기 흔들림 없이 잠잠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 싸움인 겁니다.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일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철저히 믿으시고요. 손해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는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손해를 보시면요, 그거 손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자기들이 판 우물이거든요. 저 사람들 와가지고 막 억지로 뺏어갑니다. 그러면 정당한 권리로 보자 그러면 이삭이 지금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 빼앗겨, 그 다음 또 빼앗겨, 또 빼앗겨.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건 빼앗지 못했죠. 이러한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뜻이 그래도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모반.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을 싸우시려면 끝까지 소망의 내를 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또 정말 멋있게 이기는 방법 하나, 이 또한 솔로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려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제단불을 잡았다 그랬죠. 이때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50절부터 보게 되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희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정적이라고 그러면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반역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처리하는 것이 깔끔한 일처리인데, 근데 솔로몬은 그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선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놓아줬습니다. 물론 제단불을 잡게 되면 죽일 수 없는 그런 법도 있었지만 끌어내려서 죽일 수 있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를 용서해 준 게 분명하죠. 왜 용서해 줬을까? 자기를 그렇게 반대하고 그가 왕되었으면 솔로몬 무사하지 못했을 거니까 분명 죽일 건데, 그런 그 원수와도 같은 아도니아를 비록 형이긴 했지만 그 아도니아 어떻게 용서해 주었을까?
용서가 가능한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모반하였어도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 죄를 묻지 않고 용서를 해준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때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났다 그러면 이거 뭐 해결이 안 될 일인데 나 하나님의 뜻에서 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손해죠. 자기는 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 앞에서 용서의 은총을 베푼 그가 결국은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그 이후에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총과 그의 모든 영광과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은금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주신 게 분명하죠. 그 때문에 우리가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당장의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자는 겁니다. 절대로. 또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대해서 용서해 준 것처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 이기는 걸까요? 그거 아닌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 그러면 그건 참 부끄러운 거죠. 힘센 사람 이길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가 비록 어린 아이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 용서하는 자가 큰 자요. 비록 초신자일지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서로 싸웠다 그랬죠. 누가 더 크냐? 그때 예수님께서 낮은 자가 더 큰 자라. 낮은 자라는 게 뭡니까? 또 종과 같이 더 낮은 자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 엎드리고 더 굽히고 더 저자세로 나가고 이건 사람을 비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큰 자라. 용서하고 또한 은혜를 베풀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내주어라. 이게 이제 왕의 품격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 왕의 아들들의 품격을 지키자는 겁니다. 뭐 그까짓 거 좀 용서해주고 때로는 좀 큰 거라도 그런 왕의 넓은 아량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뭘 그 넓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넓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받을 것을 믿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비록 아도니아가 반역을 이끌고 그가 성공할 것처럼 보였지만 수세에 몰렸던 솔로몬과 사독과 그 다윗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 자리를 성실하게 그 어려운 때에 직분의 자리를 잘 지켰던 사독과 그 제사장들처럼 성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요. 그가 비록 왕으로 지명받았어도 하나님 때까지 인내하였고 또 잘 참았던 솔로몬같이 또 아도니아를 다툼과 분노로 죽이지 않고 사랑과 은혜로서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용서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래서 항상 이기는, 날마다 이기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